오늘은 예수님의 종말 예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종말 예언.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하수인들, 그분들에게 조금 검열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시고 성전을 나오십니다. 그 성전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선생님 보십시오. 이 성전을 지은 이 돌을 좀 보십시오. 어디서 가져왔는지 돌이 크기도 하고 참 돌이 색깔도 좋고 좋은 돌입니다. 이 건물 자체를 보십시오. 이 건물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렇게 성전 건물과 그 돌을 아주 그냥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어떠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 어떠하나이까 이 말 자체는 아주 감탄사가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어떠합니까? 그를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 제자는 그래도 강도의 소굴이 됐다 할지라도 이 돌과 이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돌이 참 좋습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잘 지은 건물, 그 좋은 재료,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쌓아 올려서 건물을 만들었는데 그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헤롯 왕이 원래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상을 따져 올라가 보면 친척이죠. 에스의 후손입니다. 자, 친척 유대인들하고는 핏줄로는 친척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멀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왕이 되다 보니까 백성들 고분고분 순종을 잘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아주 크고 좋은 돌을 떠다가 잘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지었느냐 하면 예수님 오기 22년 전부터 짓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출생하기 22년 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은 언제 했느냐 하면은 헤롯 왕이 죽고 그 후대 그 자식들 헤롯까지 합세해서 AD 68년에 완공했어요. 그리고 68년에 완공하고 22년에 지었으니까 90년 지어가지고 90년 동안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가 이제 AD 33년이라고 본다면은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가 벌써 50년이 훨씬 넘고 60년이 가까이 되어 오는 거죠. 그 이러한 그 거대한 건물이고 벽을 쌓았는데 축대를 쌓았는데 요즘 통곡의 벽이라고 좀 남아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 가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언덕 빠진 축대를 이렇게 쌓았는데 그 축대를 쌓은 그 벽 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최하 돌 하나가 2톤 무게 되는 큰 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축대를 쌓았어요. 아주 막 거대한 공사입니다. 그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럼 통곡의 벽은 왜 남아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흔적으로 표적으로 남겨놨고 나머지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상상도 안 가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것이 상상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셔가지고 늘 평소에 잘 가시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실 때에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제자들이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니까. 이건 정말 세상 종말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가까이 그날이 다가오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때와 징조를 물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섬기면서 모시면서 따라온 선생님 예수님은 농담이나 허튼 소리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니까.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종말에 대한 질문이요, 세상 종말에 대한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책망하시는 예수님. 오늘은 예언하시는 예수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는 예수님. 그 미래 예언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제자들의 미래를 너는 이 다음에 잘 살 거야. 너 이 다음에 부자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의 운명에 대한 예언도 아니고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루살렘의 운명과 세상 종말의 운명이 뭔가 같이 갑니다. 그 구조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예언도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중 구조가 뭐냐? 한번 비슷하게 그런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마지막에는 진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하던 그 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가 피를 쏟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 막 먹으라 그러고 안 먹어? 죽여? 이럽니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게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대교를 말살하기 위하고 헬라 신화들 그걸 강조하고 헬레니즘을 완전히 아스팔트 깔듯이 유대 사회를 밀어버리고 헬레니즘을 깔기 위한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수리아 왕입니다. 이제 그때 마카비 반란 운동이 일어나고 해서 회복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박해를 한번 받았어요. 그것이 장차 이 세상의 대환란으로 종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번 이루어진 것이 이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종말론인 것입니다. 어느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거짓된 가짜 그리스도가 출몰한다.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재림주다, 이런 식으로 출몰할 것이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같은 민족끼리 또 같은 나라 안에서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죠. 그러니까 난리가 터지고 천재지변,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에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은 떨어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확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 그러나 박해를 받아도 복음 전파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만국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성전에 멸망의 미운 날개를 펴고 멸망의 우상이 성전에 서게 될 것이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운 것처럼 이제 말세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이 다가온다. 대환란이 다가온다. 그때 우리 예수님 즉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구름을 타고 오리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얘기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이것은 온 우주적인 것이죠.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택한 자들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모을 것이다. 구원받을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다 한데 모은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휴거, 구름 위로 끌어올려, 구름 위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종말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종말을 예언하셨어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을, 말세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여 약속하신 그 종말 할 수만 있으면 좀 시간을 땡겨가지고 어서 속히 좀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천사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지 말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을 예언하실 때에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다 모으실 때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똑같이 맷돌을 가는 여인들이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두고, 이런 식으로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들은 유치부, 유아부, 어린 아기 하나까지라도 세상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싹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물 등기부 등본 누가 차지하는지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데려가실 때는 세상에 있는 우리 재산 아무 소용없어요. 다 그대로 두고 서울시장 가자라 그러지 뭐.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다 올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말 예언은 확실한 것이다. 이 종말 예언은 헛된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확실한 것이다. 그것을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 예언에 대해서 이건 틀림없다고 아주 그냥 막 대못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 예언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믿습니까? 종말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주님 구름 타고 오시고 이 세상은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종말은 틀림없지만은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 언제 종말이 임할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는 종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알 수 없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은 틀림없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태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는 뭐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13장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구세주라고, 이 종말, 이 말세 내가 구원하고 내가 건져내고 내 말만 들으면 산다. 나를 따르면 산다. 이와 같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단, 괴수, 사이비, 두목.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이 바이러스, 이 감염병 때문에 저 대구에서 어떤 특정한 집단이 창궐했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종류의 이단이 창궐한다는 것이죠. 뭐 그 집단만 이단 사이비입니까? 그 비슷한 이단 사이비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세가 될수록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제일 조심할 거, 크리스찬들이 제일 조심할 거, 이와 같은 이단 사이비를 조심해야 된다. 미혹,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딸 낳아가지고 이름 지을 때 미혹이라고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자는 괜찮아요. 미소도 괜찮고. 근데 미혹이라고는 짓지 마세요. 딸 이름 지어가지고 유혹이라고 짓지도 마세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 될까봐 겁납니다.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고 이단 영적인 진리가 아주 그냥 이상하게 되어버린 이와 같은 영적인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단에 빠져서 유혹을 받아서 살살 교회는 열심히 안 나오고 이단 모임에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이름 등록까지 해놓은 사람들 이번에 다 이름을 내놔라 이래가지고 이름을 내놨는데 그게 뭐 100% 정확한 자료가 아니고 벌써
지나간 옛날 자료 그런 걸 내놓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 옛날 자료 내놨는데 보니까 우리 교인이 이름이 둘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인 이름이 그 둘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우리 교인 이름을 알고 일부러 올렸는지 아니면 진짜 그분들이 연루가 됐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아예 그냥 거기다가 순복음 강북 순복음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러므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입이 좋지 못한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은 이 기질 중에 어떤 기질이냐 삐딱이 기질이 있습니다. 이 삐딱이 기질이 뭐냐 하면은 정상적인 것을 싫어하고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삐딱하게 이렇게 어긋나려고 하는 이런 기질들이 인간 본능 속에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는 잘 안 듣고 또 이상한 소리 하면 그게 솔깃하는 거예요. 그러한 미혹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충실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가령 이거는 가령 있을 법한 이야기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가령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각각 사물을 맡기고 할 일을 맡기고 또 어떤 종한테는 너는 문지기 해라. 내가 갔다가 올 때 언제든지 내가 오면은 밤중에라도 내가 오면은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그럼 문지기는 문지키는 사명, 밥 가는 사람은 밥 가는 사명 다 맡기고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 아니겠어요? 그 종들이 무슨 일을 맡았든지 맡은 일은 사명입니다. 맡은 일은 사명이에요. 그건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지기의 사명, 언제든지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런데 주인이 왔는데 쿨쿨 잠만 자고 문도 안 열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맡은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주인이 시킨 일 잘하면 그 종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종이 충실하지 못하면은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방종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불러가지고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가 받는 벌을 내리겠다는 거죠. 위선자가 받는 벌. 그러므로 사명을 맡은 자가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면은 위선자가 받는 벌로 엄히 때린다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종말 애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사명에 충실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6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잔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잔다는 의미는 관심이 없다는 의미. 사명을 줘도 관심도 없고 사명을 줘도 성실하지 않다는 거죠. 손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태만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라고 주님 가르칩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고 사명에 충실하고 세 번째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세가 될수록 이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다. 무엇으로 둔해질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방탕함과 술 취함이요. 방탕함과 술 취함, 이건 쾌락주의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니나노판을 버리고 방탕한 바로 그와 같은 생활의 습관과 유혹이죠. 이렇게 빠지는 사람은 가진 것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가진 것이 좀 넉넉하고 있는 사람은 말세가 되면 더 방탕하고 술 취한다 그랬어요. 요즘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데 저 강남의 클럽에는 빽빽하게 들어가가지고 막 춤을 추고 거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100m 이상 젊은 청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거기 가가지고 뭐 2m 떨어져라는 소리 한마디도 못합니다. 괜히 가가지고 하다가는 쥐어 터지니까 조폭들한테 쥐어 터지니까 못 갑니다. 그냥 착하고 착한 예배당에 와가지고 떨어지쇼 이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비겁한 이 권력, 이 비겁한 이 사탄 종자들의 이 습관과 기질이 뭐냐 하면 강한 자 앞에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는 강한 거예요. 그런데 강한 자 앞에는 약하고 착한 자 앞에 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착하게 살려고 그래서 복수도 하지 않고 칼을 휘두르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자기들의 칼을 휘두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잘 처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그 다음에는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는 뭐냐? 이거는 가지지 못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낮은 자리에 처한 자, 이런 사람은 염려, 고통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어떤 일가족은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유서를 써놓고 일가족이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를 막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 종말이 되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하든지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둔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영성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술 취함과 방탕함도 피하고 생활의 염려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다는 이 자체가 뭐냐? 깨어있다는 이 자체는 졸지 말고 자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무식하지 말고 알 것은 알고 진리를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래서 얼른 기도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날이 오고 핍박의 날이 오고 고난의 때가 오고 대환난이 터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길 힘을 주옵소서. 환난 자체가 없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도 나오지요. 그러나 어차피 환난이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면은 이 환난을 우리가 이겨야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쓰디 쓴 잔 죽음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쓴 잔을 독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낙심하지 말고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집단 자살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나 솔개와 같이 이 맹금류는 둔해질 때 날개가 둔해지고 부리가 둔해지고 발톱이 둔해지고 그러면은 자포자기해서 그냥 굶어 죽는 독수리가 없습니다. 자기 부리를 새롭게 바위를 쪼아서 새로 돋아나게 하고 날개 그 모든 털을 뽑고 새 깃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이 발톱이 다 빠져버리고 새 발톱이 나오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자기를 새롭게 해가지고 한 3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새 맹금류도 그렇게 자기를 새롭게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믿는 우리는 더욱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이 말세를 잘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책망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책망 때문에 그 사람은 성숙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애언하시는 종말 애언을 바로 듣는 사람은 이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해서 이길 힘을 받아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종말 예언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상고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종말의 때에 끝까지 견딜 힘을 얻고 세상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지 말고 생활의 염려에 짓눌리지 말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감치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